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맥도날드라는 그런 곳에 햄버거를 사 먹으러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의 그런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새해가 됐는데 이 붉은 등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붉은 등이 이렇게 가득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복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자로.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죠.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더라고요. 왜 거꾸로 매달아 놨냐 물어봤더니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복받은 자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10살 때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면 얄밉다고 해요.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면 얄밉다고 합니다. 30대는 할지 못하지 다 하고 다녔는데 결혼을 잘해가지고 남편 잘 만난 사람을 얄밉다고 해요. 40대는 느긋이 놀고 다니면서 그냥 자식은 네 알아서 살아라 했는데 그 자식들이 대학을 척척 붙고 잘 가면 얄밉다고 합니다. 50대는 그냥 빈둥비둥 놀면서 골프채 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골프나 치고 다니면 여자를 보면 얄밉다고 해요. 60대는 좀 심각한데 돈 다 벌어다 주고 남편이 일찍 죽으면 얄밉다고 합니다. 70대 교회 다니신 권사님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짓 열심히 세상에 하다가 죽을 때 딱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권사님들 보기 제일 얄밉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도 안 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성경에 이런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그 어르신 어떤 장로님이 그 천국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김을 먹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심 딱 먹고 김을 이렇게 먹었는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마른 김이 목에 딱 이렇게 걸리잖아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불쌍하다 어쩐다 그러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다. 그러죠. 건강하셨다가 이제 병원에 잠깐 입원하셔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김 하나에 그냥 한 고생을 한 3, 4분 한 것 같은데 3, 4분 고생하고 천국 간 게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을 치른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 잘 죽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고통 없이. 성경은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싹싹 빌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행복하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종교는 가부좌를 틀고 길게는 50년, 작게는 10년, 20년 가부좌를 틀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평안을 얻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사는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번 즉시 갖다 다 바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이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예약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예약된 복을 받았습니다. 저번 주 주일 오후에 권사님들과 강진의 그 뷔페집, 10,000원짜리 뷔페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뷔페집에서 뜬금없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약 안 하고 왔다고. 예약 안 한 사람은 뭐 하나라도 더 얻어먹지 못할 줄 알고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눈치가 나가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권사님들 눈치가 없이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계속 구박을 하더라고요. 결국 다른 뷔페집 가서 밥을 먹었어요. 속으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장사가 참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사가 오직 잘 되면 구박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약하면 이 주인이 하는 말처럼 예약하면 그 주인도 편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해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약을 하면 손님도 기다리지 않아도 대접을 받습니다. 이미 자리가 딱 이렇게 잡아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더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 이건 엄청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예약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스페인에서 그 콜럼버스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덤이 아니고 성당 안에 관을 가지고 있는데, 관이 들어있는데, 그냥 관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동상 4개의 동상, 왕들의 동상이 콜럼버스의 관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그 동상들이 메고 있는 관입니다. 그걸 보려고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오늘 줄 서다가 끝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그 문 하나로 이렇게 따라오라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큰 문 들어가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는데 우리는 작은 문 데리고 딱 들어가가지고 금방 거기서 관람하고 나왔어요. 그 가이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을 하면 가이드 한 번 잘 만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이드가 여행하면서 지금까지 여행한 것 중에서 줄 안 서고 거의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줄 안 서고. 어디든 가든지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데 줄 서지 않아도 된다. 특별하게 예약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약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라고. 이단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지옥 가니
섬과 나눔의 교회에는 무슨 바벨론이니 뭐 같은 소리를 이단들이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쓰잘데기 없는 것에 지금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이미 나를 예약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갈 것을 알고 택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종교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친구가 식당을 하면 예약을 늦게 해도 어떻게든지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식당에 전화를 하면 예약 했냐고 물어보고 예약 안 했다고 그러면 오늘 밥 못 먹는다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 식당에 내 친구라 그러면 야 친구야 손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예약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악의 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욥 봤냐? 욥. 그런 것처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이 사람들을 보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이런 것들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그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로, 옳은 신앙생활로,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약하셨냐? 천국 예약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따릅시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다리의 관리인인 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과 함께 정심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큰 기적 소리가 난 거예요. 기차 하나가 달려온 거예요. 연락 없이 기차가 한 대가 그때는 이제 뭐 전화기도 어중간하고 오는데 갑자기 기차가 달려오니까 이 철도 다리를 관리하는 이사의 관리인이 다리를 내려줘야 이 기차가 그 냇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서 다리를 내리려고 하울깍 단추를 누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 밑에서 놀고 있다가 이 다리를 내리는 톱니바퀴에 옷이 끼어가지고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아빠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빠가 소리를 누르려고 하니까 나 여기 있다고 누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나 누르지 않으면 그 열차 가득 차 있는 400명의 이상의 승객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고 누르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그리피스가 눈을 딱 감고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가까스로 내려와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울부짖는 관리인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심코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피스는 거기에서 부르짖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인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서 이 그리피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에 기차에 탔던 사람들은 그 아들 때문에 자신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피스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400명을 구하냐, 아들을 내어놓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400명의 사람들, 그 기차에 탔던 사람들은 철도 관리인을 잘 만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을 아끼는 철도 관리인을 만났다면 그들은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난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대가 없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에 TV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 근래에도 신문에서 논쟁이 된 이야기인데 아들이 배를 탔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고 이제 어머니가 보험금을 타간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보험금을 타간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6개월 만에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결혼을 해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보험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사망보험 2억 5천만 원과 선박회사에서 합의금 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타가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동생을 아들같이 키웠던 누나가 둘이나 있는데 그건 10원도 안 주고 어머니가 다 가져간 거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나도 권리가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는데 늙기 전에 그 돈을 가져다가 내가 써보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법이 보장해 주니까 자기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낳아줬으니 내가 권리 있다 생각하고 그 보험금을 타가고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욕을 받은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욕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없이 받은 구원, 이 신령한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또 이 복음대로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계약서를 써놓으셨어요. 내 마음판, 내 심령에 계약서를 써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찍어 놓으셨냐면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천국의 계약서가 내게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그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도장이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도장이 중요했어요. 은행에 가지고 10원만 찾으려고 해도 말로 해도 안 되고 사인을 해도 안 되고 꼭 도장을 찍었어야 돼요. 지금도 이제 통장 갖고 가서 돈 찾으려면 그러죠. 그 도장에 찍힌 그 도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리면 통장 다시 만들어야 되죠. 땅 팔고 집 사고 그럴 때도 지금은 인감도장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 해가지고 뭐 집 팔고 어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죠. 예전에 교회들이 예배당이 낡고 교인들이 막 부흥하니까 예배당을 새로 지은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땅을 내준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 바친다고 했는데 이제 말로만 한 거죠. 재직회 때 뭐 기록도 없고 말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돌아가셔버리고 예배당은 멀쩡히 서 있는데 땅은 그 장로님들 자녀에게 상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 자녀들에게 교회 땅이라고 그걸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아버지 땅인데 왜 교회 땅이냐 해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꽤 많아요. 우리 노예에도 개인 소유가 된 예배당이 많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교회 것인데 땅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때문이냐?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가. 그리고 완전히 땅을 넘겨주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심령에 계약서를 사인을 해주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계약서가 한 가지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그 계약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 계약서 같은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안에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땅 사면 인감도장 찍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약속의 보증의 인을 내 영에, 내 심령에 찍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주된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뚜렷이 에베소서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이단들이 오면 뭐 이런저런 그 쓰잘데기 없는 구절들 성경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뭐 교회 안 좋은 거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가 믿는 교회가 바벨론이니 뭐 너네들이 잘못 믿으니까 지옥 가니 우리 자신들만 천국 가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구원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 예약된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이단들이 뭐라 그러면 뭐 예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약이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야기합니다. 택한 자라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고 노리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이 예약되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약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말로만. 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말로만 끝나고 뭐 준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집 준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당신 집입니다 하면 말로 하면 그게 여러분 집이 된가요? 그 사람 죽어보면 끝나요. 그런 것처럼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계약서,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계약에 하나님이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으로 인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내 안에 있다. 내 영 속에 들어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말할 것입니다. 그 복을 믿으시고 그 복받은 자로 깨어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